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잘못 엮이면 불행합니다. 첫 번째로 간교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이 어떤 사람으로 쌓여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과 엮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아닌 사람과 엮이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속성 중에 간교한 속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었더라면, 또는 배우자를 보면서 내 배우자가 들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간교함의 속성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놓고 잘 분석을 해보면 여러 근원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없어도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어도 될 문제 때문에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 기도하지만 이 문제를 응답받기 이전에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로 말미암아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되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전에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어도 될 문제는 아닌지, 나에게서 나온 문제는 아닌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평생에 기도하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는 4명이 나옵니다. 4명의 인생 가운데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자, 암논은 다윗의 장자입니다. 첫 번째 아내를 통해서 출생된 자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세 번째 부인을 통해 출생된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누이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복 누이에게는 오빠가 있어요. 누굽니까? 압살롬이 있습니다. 자, 지금 3명이 나왔죠? 그런데 장자 암논 왕자가 다말 공주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혼자 짝사랑하다 보니까 우라병이 생겼습니다. 자, 이때 간섭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3절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갑자기 간교한 친구 요나답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요나답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사건이 가파르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 궁금하지만 대부분 성숙한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고 옆에서 중보기도 하고 기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기도 하고, 영 힘들면 문제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약간 힘든 얘기를 할 때, 이럴 때 같이 좀 대화 나눠주고 좋은 의견을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별히 지대한 관심을 쏟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간교한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성향이 다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안에도 간교한 성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간교함의 강도의 차이가 좀 다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간교한 성향을 어떻게 뽑아내고 잘 다듬어줘서 복된 길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초에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에 마귀가 사용했던 성향이 있습니다. 간교한 성향입니다. 간교한 성향은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일을 하기에 너무 좋은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했던 뱀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 혼란스러운 생각을 틈타서 죄를 넣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간교한 성향은 굉장히 위험한 성향입니다. 이 간교한 성향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자, 지금 암논이 다말 공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라병이 나서 점점 파리해져 가는 모습을 본 요나답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는 굉장히 간교한데 그 간교한 성품을 암논 왕자에게 적용을 하죠. 여러분, 간교함은 간사하고 교활함을 뜻합니다. 교활함은 굉장히 악한 꾀, 잔꾀, 부정적인 꾀를 가진 사람을 교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간교한 성향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악한 꾀를 적용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교함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 되는 독소 조항입니다. 자, 4절입니다.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역시 간교한 요나답의 촉이 맞아떨어졌어요. 요나답이 자꾸 왕자에게 가서 무슨 일인지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 암논 왕자는 요나답의 성품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촌인데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러면 간교한 요인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다급하고 이 문제가 지금 나를 너무 궁급하게 한다 할지라도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린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암논이 너무 파리해져 가고 이 문제가 너무 힘이 드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다 말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여러분이 미래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간교함이 내 이웃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그 사람의 비밀스럽고 은밀한 어떤 문제에 대해 들었다면 우리는 그 다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신실한 사람은 이 문제를 가장 아름답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고 간교한 사람은 악한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요나답이 왜 간교하겠습니까? 그가 풀어가는 방법을 보면 압니다. 자,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자, 지금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옆에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이 보기에 이 방법이 어떤 것 같습니까? 혹시
네. 음흉하다. 자, 남자가 지금 음흉하다고 말하니까 정답일 것 같아요. 우린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읽을 땐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 남자 성도들이 이것을 들을 때 요나답이 암논 왕자에게 음흉한 방법을 제시했구나를 여러분이 지금 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방법을 잘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훈수를 잘못 두고 있는 거죠. 이 사람과 엮이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안에 있는 간교함의 속성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훈수를 두고 계십니까? 고민해 봅시다. 내 안에 있는 요나답의 속성, 간교함의 이 속성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답이 암논 왕자에게 훈수를 한 이 내용은 병든 채 하고 있으면 아버지 왕이 찾아올 것 아니냐. 그러면 이때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다말 공주가 와서 과자를 구워서 나를 좀 먹여달라고 요청을 하라 라고 지금 요나답이 훈수를 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암논이 고민할 필요가 있죠. 진짜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생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도 터지고 내일도 터지고 여기저기에서 터지는 이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고민하는 게 주의 종들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일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지금 전화를 할까? 일주일 후에 할까? 지금 찾아갈까? 내일 찾아갈까? 누구를 투입시킬까? 아니면 내가 직접 해결할까? 이런 복잡한, 아주 미묘하게 복잡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과로로 빨리 쓰러진다고 그러잖아요. 속 썩이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하고 끝까지 오래 가시려면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 속을 안 썩이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아주 이 생각을 많이 해야만이 문제가 왔을 때 지혜롭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암논이 지금 친구 요나답이 제시한 이 제시의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적용해 버립니다. 게다가 간교한데, 동네에 소문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떴다 하면 모두 불행해진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사람만 개입되면 시끄러워진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것은 순간에 귀가 쏠깃해서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말하는 요나답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에 그냥 훅 하고 암논이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하냐면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서울을 가는 길도 여러 방향이 있어요. 그렇죠? 가는 길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가장 좋은지, 만약에 지금 가장 쉬운 길이 있지만 그곳에 교통사고가 나서 정체되어 있다면 오히려 국도로 돌아가는 것이 더 빠른 길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을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와서 내가 고민할 때 누군가 제시해 주면 제시해 준 그 방법을 고민 없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단순한 사람이 많은 문제를 겪게 돼요. 많은 문제를 겪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왜? 내가 단순해서 또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동일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또 내가 또 단순한 삶의 방식을 적용해서 또 당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또는 내 자신 스스로를 봅시다. 매일같이 똑같은 문제를 달고 사는 사람,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잘 안 되고 늘 울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유형이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머리가 복잡해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진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얼마나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해요. 누가 나에게 방법을 제시했어도 더 좋은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유형, 기도 많이 하지만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잘 고민해 보면요, 없어도 될 문제를 자꾸 만들며 사는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담 왔을 때 힘겨워서 쓰러질 지경으로 오지만 그 문제는 당신 하나만 변하면 됩니다. 그런데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까지 온 거예요. 고민을 안 하는 거죠.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이 음성 주실 때 내가 못해, 네가 해. 방법을 좀 바꿔봐. 우리 안수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방법을 좀 바꿔봐. 그러면 네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인생의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요나답의 훈수를 암논 왕자가 적용해버리고 맙니다. 6절입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냥 아버지에게 다말 공주 사랑하니까 이복 누이 동생이니까 아버지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3000여 년 전 일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자,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청하면 아버지가 결혼시켜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답이 이 훈수를 둘 때에 알았지? 아버지가 왔을 때 다말을 요청해. 그리고 난 후 그 뒤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은큼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요나답과 암논 왕자 사이에 이미 비정상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의합이 되었고 그 문제를 지금 암논 왕자가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다윗이 왕자에게 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왕자가 병든 채 하다가 아버지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7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남잔데 왜 감을 잡지 못했을까요? 자, 눈을 들어 저를 다 보세요. 아버지가 남자잖아요. 아들이 이렇게 다말을 사랑해서 우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와서 대화해보면 아버지가 감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자가 공주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라병이 났구나. 먹지도 못하고 잠을 못 자고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가 또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해요. 간교한 사람 하나가 개입되니까 마치 맨홀로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듯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휘우리치는 중간으로 그냥 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암논이 안으로 휘말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왕 다윗이 그 안으로 휘말려 들어갑니다. 다윗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자라면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버지가 이 문제를 고민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네. 왕자야,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돼. 너 솔직히 아버지에게 얘기해 봐라. 너 다말 사랑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건 아니야.
다말이 과자 구워가지고 오면 그 다음 일을 너는 다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말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결혼을 시켜줄 테니까 결혼을 해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고 살아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걸 보면 이렇게 신중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한 문제를 풀어갈 때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훈수를 줄 때, 내 의견을 그에게 적용시킬 때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의견을 적용시킵니까? 내 안에 간사함의 강도가 강하다면 악한 꾀가 더 강하게 적용될 것이고, 내 안에 간사함의 강도가 낮다면 그래도 진실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간교함은 어떻습니까? 내 안의 속성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나답의 간교함이 암논을 휘말려가고 그 다음에 다윗을 휘말아 버립니다. 다윗이 아들의 얘기를 그대로 듣고 다말을 투입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서 다말이 그 안에 또 투입이 되죠. 오라버니 앞에서 열심히 아무 생각 없이 과자를 굽고 준비를 해서 오라버니 앞에 갖다 놓는데 먹지 않아요. 지금 암논 왕자는 과자가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말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방법이 많은데 왜 꼭 이런 방법을 적용할까요?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문제이긴 한데 근원으로 올라갑시다. 누가 문제입니까? 훈수를 잘못 두고 있는 요나답의 문제입니다. 간교한 사람이 내 인생에 개입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나의 간교함이 개입이 되면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엮여 있는 사람이 다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가에 일어난 이 문제를 다룬다면 이건 하루 이틀에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의 연결고리가 연결되고 또 살인이 일어나고 또 살인이 일어나고 이 문제를 아버지 다윗은 살아있는 내내 계속 겪어야 하고 형제들 사이에 계속 칼부림이 일어나면서 불행한 문제가 이 가문에 끊이지 않습니다. 처음 출발은 한마디의 훈수예요. 간교한 요나답. 내 안에 있는 간교한 요나답의 속성이 내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에 성경은 본보기로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느추한 내용들까지 다 기록했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짧게 기록해서 간단하게 알고 믿고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가게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66권을 통해서 인생의 세밀한 문제들을 다루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정말 성경에는 느추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인생에서 일어날 법한 모든 문제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화를 찾으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의 예화를 찾아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현대에 와서 죄가 더 악해진 게 아닙니다. 죄는 창세 때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부터 죄는 악합니다. 악성, 독성, 부패성의 이 위력이 얼마나 큰지 창세 때부터 살인죄를 저지르고 BC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런 사랑의 문제에 해결하는 방식도 간교함을 가진 자가 투입되어지니까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좀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자를 만들어서 다말이 오라비 앞에 갖다 놓는데 관심이 없어요. 지금 뭐 과자가 먹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10절입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과자를 구우라고 나를 오라고 했으면 과자를 구웠으면 맛있게 먹어야 했는데 왜 왕자가 먹지 않는가? 그리고 왜 침실로 들어오라고 하는가?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자녀들 고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인생의 삶의 문제가 있을 때는 심도 있는 생각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침실로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지 않아야 맞지요. 그런데 다말도 아무 생각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갑니다. 자,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왜 먹여줘? 알아서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말 스스로도 마치 펼쳐놓은 그물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사람, 개입된 사람들의 모든 원인이 다 작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 문제의 근원이 출발되었던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간교함 아닙니까? 간교함이 개입되니까 미끄러지듯이 맨홀로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다말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 큰 처자가 오라버니 옆에 가서 입에 왜 과자를 넣어주러 들어갑니까? 거부했어야 맞지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고 싫음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양육할 때 누가 네 몸에 손을 대면 싫다고 말해야 돼. 이걸 가르쳐야 돼. 그런데 이런 걸 안 가르치면 싫은데 말을 못해. 그러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말도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오빠의 뜻을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암논의 본색입니다. 그런데 사실 암논에게서는 이러한 방법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우라병이 나서 아파서 누워있을 뿐이에요. 간교한 친구 요나답이 개입이 되니까 기가 막힌 방법을 제시하고 이 악한 방법이 적용이 되니까 비로소 암논이 힘을 얻어서 이 악한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13절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이 말은 이미 늦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옆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 말은 이미 늦은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지금 다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인생을 풀어가는 방식이 또 다른 방식이 있다 없다? 있다. 여동생을 겁탈해서 자기의 마음의 정욕을 채우는 방법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 아버지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혼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고 여동생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공주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귀에 들어오지 않겠지요. 14절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러니까 여성들은 항상 힘이 약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청년들,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지어다. 그런 자리를 회피해야 맞습니다. 그런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나는 기운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했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나도 일조를 한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공주가 왕자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참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좀 내용이 있는데 남자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공주를 범하고 났는데 갑자기 암논 마음에서 공주가 식상해져 버렸습니다. 미워진 거예요. 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본보기 삼아 아하,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것을 알고 청년들은 결혼 전에 순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누추한 이야기를 섬세하게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거울 삼아 배우고 삶에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라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는데 한번 품고 나니까 버리고 싶어지는 이 마음, 이런 마음이 남자들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을 잡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또 한 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이제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싫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말이 몸부림치고 울어도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광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3000여 년 전에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동일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용어가 달라졌죠. 마음의 변심이 오니까 용어가 달라졌습니다. 이 계집을 내게서 내보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내보내죠. 그래서 이 다말 공주가 채를 뒤집어 쓰고 자기의 채색 옷을 찢으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다말 공주가 암논 왕자에게 과자를 구우러 간 것을 압살롬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저기에서 돌아오고 있는 자신의 여동생을 바라보니까 여동생이 완전히 피폐해져서 오고 있어요. 울면서 오고 있습니다. 이거 물어봐야 합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말은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압살롬은 침묵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압살롬 안에서 분노가 점점 자라갑니다. 여러분, 간교한 사람이 개입되면 인생이 괜히 엮여들어가고 그 안에 개입된 모든 사람의 삶이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간교함의 요인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 안에서 이런 문제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많은 뉴스 접하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죄가 있는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이 땅에 종말이 올 때까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답의 잘못된 간교한 훈수로 인해서 다말 공주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평생 처량하게 눈물로 살 수밖에 없는 문제를 발생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 마음에 증오가 생기면서 기회와 때를 기다리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이제 그 후에 여러분들 파장이 보입니까? 막 휘오리 바람이 몰아치는데 이게 휙 돌아가면 주변에 있는 어느 물건도 하나 변변히 남아있지 못하고 전부 다 망가지면서 그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가서 나중에 보면은 다 망가져 있죠. 다 피폐져 있지 않습니까? 암논이 요나답의 간교함에 말려 들어갔습니다. 다윗 왕이 말려 들어갔습니다.
다말이 말려 들어갔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생을 볼 때에 우리는 코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만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은 숨죽이고 있는 간교한 요나답이 있습니다. 조용하게 침묵하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배후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사건 현장을 조용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감지하고 있죠. 훈수 둘 때 여기까지 바라봤을까요? 못 바라봤을까요? 바라봤죠. 자, 그 뒤에 일까지 볼까요? 못 볼까요? 간교한 사람은 똑똑해서 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한 머리가 좋은 쪽으로 돌아가면 참 좋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악한 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그래서 이 간교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요나답은 사건 주변을 배회하면서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희한한 미소를 띠고 있겠죠. 자, 압살롬의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이 분노의 마음을 언제 적용할까 기회와 때를 보다가 만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23절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그러니까 2년 동안 기회만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양털을 깎는 것은 큰 잔칫날입니다. 양털을 많이 깎으면 깎을수록 돈이 많이 들어오는 날이라서 축제 기분으로 많이 음식을 해놓고 동네 사람도 부르고 형제 일가 친지도 불러서 막 잔치하듯이 하는 날이 양털을 깎는 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날에 왕자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내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한 암논이 포함되어 있죠. 자, 누구 때문에 왕자들을 다 초청을 한 거예요? 암논 때문에. 내 누이 동생을 범한 그 왕자 때문에 그 오라버니 압살롬이 이 잔치를 배설해놓고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자, 누구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암논만. 모든 왕자를 다 칠 필요는 없어요. 원수인 암논만 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초청했는데 암논은 다말을 범해놓고 다말이 평생을 처량하게 지내고 있는 그 오빠의 초청에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흥청망청 술을 또 먹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압살롬 마음속에 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너무 인생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사람 하나 망쳐놓고 전혀 죄책감 없이 술 먹고 흥청망청 놀고 있는 그 암논을 볼 때 압살롬 마음에서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간교한 요나답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간교함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삶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얽히고 설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요인인가?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인물 연구를 할 거예요. 간교함, 교만함, 비열함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다룰 건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 안에 있는 독성을 뽑아내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무너뜨려.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이 잘못되면 희한한 미소를 띠면서 그 주변을 싹 배회하면서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들에게 술이 취해서 그 이성을 잃어버릴 때, 인사불성이 됐을 때, 이때 내가 사인을 주면 암논을 쳐서 죽이라.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어요. 자,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나머지 왕자들은 다 도망했어요. 자, 그리고 암논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암논을 누가 죽인 것입니까?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난 여러분의 대답을 듣고 싶어요. 자, 암논을 누가 죽인 것입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지금 제가 설교하는 요지를 잘 깨닫고 계신 거예요. 사실 지금 암논은 누가 죽였어요? 압살롬이 죽였잖아. 다말의 오빠가 죽였는데 여러분은 지금 요나답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똑똑한 거예요. 전 여러분의 그 영특함이 선한 쪽으로 똑똑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답이 개입이 안 됐다면 암논은 죽지 않았겠지요. 결국 내 옆에서 간교한 자가 훈수를 두는 훈수를 들었는데 그 훈수를 적용하고 난 그 사람의 인생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불행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압살롬의 인생이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요나답이 저질러 놓은 이 문제의 파장이 어디까지 오겠습니까? 제가 계속 이어서 그 다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자, 31절입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자, 아까 요나답의 간교함에 아버지도 휘말려 들어갔어요. 그렇죠? 다말을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신의 신중함이 없이 요나답에 의해서 그 휘말려 들어간 아버지가 가슴을 찢고 울어야 할 문제가 또 온 거 아닙니까? 장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여기에서 끝나겠습니까? 절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의 길이 울어야 할 문제가 첫 단추 하나를 잘못 끼우니까 계속 옷이 틀어져요. 계속 옷이 틀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있어요.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자, 간교한 친구죠.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사건이 있는데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 듯 하다가 꼭 나타나. 언제 나타나? 사건이 꼭 있는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거 간교함 처음 훈수 둘 때부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후도 내다볼까요? 못 내다볼까요? 내다보죠. 그만큼 똑똑하니까 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왕자는 죽지 않고 암논만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읽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을 거다. 다른 왕자하고는 감정이 없으니까 죽일 필요가 없지. 네. 근데 이 문제의 근원에 누가 서 있어요? 자신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간교함의 요인을 빼내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또 간교한 요인의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영역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다. 다 잊고 있죠? 환하게 다 보고 있어요. 33절. 그라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암논을 누가 죽인 거예요? 요나답 자신이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답 안에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죄책감 없잖아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간교함이 개입되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교회 성도들 사이에 간교함이 개입되면 당이 생깁니다. 무리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회오리바람이 불어오듯이 막 순식간에 이 교회가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헌신 많이 하는 사람, 순종자라는 사람, 다 귀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일 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품이 좋은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 헌금은 많이 하는데 인품이 안 좋다. 그럼 인품 좋은 사람 못 따라갑니다. 헌신 많이 하는데 인품이 좋지 못하다. 그럼 인품 좋은 사람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헌신 많이 하다가도 간교한 문제 만들어낼 수 있죠. 있을까 없을까? 헌금 많이 하다가도 간교한 문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목회하면서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봤더니 다 좋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품까지 좋다면 금상첨화다. 인품까지 좋다면.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간교함의 속성을 빨리 뽑아내야만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소생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간교함의 요인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분별력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을 통해서도 분별력이 열려야 합니다. 왜 그렇게 가인의 계보가 그렇게 찬란한 문화를 이루고 삽니까? 그들은 의지할 존재가 없으니까 엄청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가 찬란한 문화를 이루고 살아요. 오히려 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이 다 비그리스도인보다 떨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의지할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분별력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생각하면서 상식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면서도 내가 생각해서 분별해야 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지를 주지 않은 거예요. 기도해봐. 이게 정답이야, 교회 안에서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도 다 기도를 해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왜 20년, 30년간 똑같은 문제에서 왜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미나 가고 강좌 들으면서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 들으면서 처세술 배우고 똑똑하게 사는데 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울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은 문제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이 요인을 뽑아냅시다. 그리고 우리의 똑똑함을 선한 쪽으로 적용합시다. 요나답은 이 사건 배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소름 끼쳐요,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술을 다 잊고 있어. 패를 다 보고 있어요. 똑똑한 거죠. 악한 쪽으로 똑똑한 거예요. 간교한 사람은 악한 꾀에 능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간교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인물 연구를 할 텐데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요인을 계속 들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교함의 요인을 들춰 봤습니다. 내 안에도 간교함이 있는 게 보여지십니까? 그것으로 인해 온 여파가 얼마나 지금 불행한 여파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간교함의 요인을 빨리 제거하고 선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선한 방향으로 삶을 적용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